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The Tigris and Euphrates 강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요, 원래는 기독교 성전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이슬람 성전, 즉 무스크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독교 성전으로 사용된 이곳이 나중에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이슬람 알라를 모시는 성전으로 바뀌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하기야 소피아 성전입니다. 이것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그런 성당인데요. 원래 이것이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1세가 537년에 지은 그런 그리스 정교의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받아서 이것이 이슬람 무스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앞쪽에 보이는 두 개의 벽이 보이고 아치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스크에서 말하는, 즉 이슬람 성전에서 말하는 미흐라브라고 합니다. 즉 메카 방향을 나타내는 아치형 벽관인데요. 이 방향이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방향으로 나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요, 이 네 개의 기둥이 첨탑이 보이시죠? 이것을 이슬람 모스크에서는 미나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첨탑이 보이고, 그다음에 아치형의 벽이 보이는 바로 모스크, 이슬람 성전으로 개조를 한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서구의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하나의 역사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기야라는 말은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스러운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다음에 아야 혹은 아야 소피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아야는 터키어로예요. 그래서 성 소피아, 이렇게 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그런 성당을 여행을 하면서 오늘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The Tigris and Euphrates,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바로 창세기 2장 8절 1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화면을 보면 The Tigris, The Euphthates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있는 한 강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From there it was separated into 4 headwaters.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is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the Gi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It runs along the east side of Ashur, and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네, 이 성경 구절은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줄기에 있는 수원지에 있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 4개의 강줄기 중에 피션과 그리고 기호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어딘지를 잘 모르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강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강줄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The Tigris, 그리고 또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어 강세, 빨간색에 그리고 청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From there it was separated into 4 headwaters.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is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the Gi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It runs along the east side of Ashur, and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 지상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서 4개의 상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피숑과 그리고 기호는 지금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고 그랬고, 다음에 또 하나 타이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이 강줄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은 막연한 이상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명이 발생되고 만들어진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A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From there it was separated into 4 headwaters. The name of the first is the Pis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Havilah, where there is gold.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Aromatic resin and onyx are also there.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the Gihon. It winds through the entire land of Cush.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the Tigris. It runs along the east side of Ashur, and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물을 뿌리는 river watering, 네, 물을 뿌린다라는 뜻이죠. 물이 흘러나오는 그 강줄기에 그 정원에 강줄기는 그 강물이 정원에 물을 뿌리는 바로 그 강줄기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는데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4개의 강이 separated,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it was separated. 그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줄기로 나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동사와 separate into는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은요, 피션이고요. 이것을 wind라고 읽지 않고 wind라고 읽습니다. It winds through. 휘감아서 그 강물이 흐른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그것은 이 하빌라 전체의 땅을 휘감아서 흐르는데 그곳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아주 훌륭하고요. 그것은 또한 aromatic resin, 이 resin은 송진, 끈적끈적한 것을 말하는데요. 향이 나는 아주 송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닉스가 또한 있었다. 이 어닉스는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보석과 같은 것인데 이 돌이 굉장히 반짝거리면서 줄무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강 이름은 바로 기혼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은 쿠시 지역을 또한 돌아서 흘러내렸다라고 우리가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네요. 다음에요. 세 번째 강물은 바로 타이그리스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영어 발음은 타이그리스입니다. 타이그리스. 이 runs along, 그것은 뭐뭐를 따라 흘러내린다라는 뜻이죠. 아슈어 지역으로, 그런 동쪽 지역으로 흘러내린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은 너무나 막연하고 우리가 이상향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명의 발상자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앙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문명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에덴의 어원은요.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수메르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수메르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바로 수메르에서 나온 황무지 혹은 평지를 뜻하는 에디누에서 나온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과 비슷한 파라다이스라는 어원도 있잖아요. 이것의 어원은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언어, 페르시아 언어는 중동 지역의 문명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우리가 어원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에서 파이리다에스, 좀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것은 주위에 둘러싼 그런 왕후 귀족들의 울타리를 쳐진 정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로마틱에서 아로마는 향이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레진은 송진의 끈끈한 그런 냄새를 말하고요. 어닉스는 바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석과 같은 반짝거리는 그런 돌인데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그런 흑요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헤드워터는 바로 수원지, 상원지를 말하고요. 이가 헤드가 붙었으니까 물의 위쪽 부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헤드마스터, 교장을 말합니다. 헤드라인, 헤드 에이크. 이 헤드는 이제 머리가 아픈 거니까 두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위쪽 상원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winds라고 우리가 발음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it runs along, 어디를 따라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first, second, third, fourth는 당연히 서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법상으로 수동태는 동작을 받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 에덴 동산의 상원지는 4개의 강줄기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분리되었다라고 우리가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분리되다는 수동태죠. 다음에 분리시키는 것은 능동태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대 문명 발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대 문명 발상지가 어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레들 하면은요, 이것은 요람, 아기 침대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문명, 현대 문명, 컴퓨터 문명은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졌는데요. 이 인간의 문명은 바로 5,000년 전 정도, 바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4대 문명은 여러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을 말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인도이니까 이쪽은 인더스 강이 흐르니까 이것은 인더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이것의 공통점은 반드시 강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오른쪽에 보면 바로 유프라테스, 그다음에 타이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당연히 인도 북쪽에 인더스 강이 흐르고요. 황하 문명도 역시 황하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개 문명은 크게 반드시 강줄기를 근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 모두 바닷물을 마시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산에서 흐르는 강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줄기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무슨 뜻일까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흐르는 이쪽 지역, 그리고 이쪽과 이 바닷물 지중해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나일강이 흐르는
이쪽 초승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머지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강가 주변에서 문명이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예를 들어서 철, 동, 주석, 금속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돌과 나무조차도 살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은 오직 강물이 흘러서 진흙과 지하수가 있었고요. 이런 척박한 땅에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공부하고요. 다음에 유대교, 다음에 중동, 이슬람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최초로 생겼는데요. 먼저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 사이에 있는 좁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뜻을 아니까 우리가 좀 더 확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이 지금의 현재 위치는 여러분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요. 위쪽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서 그나마 이제 퇴적물이 많이 쌓이니까 이쪽에 많이 비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이 바빌로니아, 여러분 바빌론이라고 보이시죠? 바빌로니아 남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문명이 발생된 곳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형성된 그런 초기 문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티그리스는 좀 더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그 강물 한꺼번에 비가 엄청나게 오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물줄기가 강하게 세게 흘러서 이 티그라스라는 말 자체가 범람하는 강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문명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래쪽으로 좀 보면요, 여러분, BC 4000년경에 대홍수가 일어난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티그리스 강 위쪽에 흘러내리면서 이 바빌론과 그다음에 우르 지역에 대홍수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BC 3000년경에는요, 수메르 문명이 번성해서 쐐기 문자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이 프랑스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해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져가 버린 것이죠. 네. 그다음에 수메르 이 문명이 위대한 것이 바로 수레바퀴를 이용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모양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천문학 점토판이 그 왕의 무덤 같은 곳에서 발굴이 돼서요. 이때부터 BC 3000년경 때부터 360도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각도가 만들어지고 12개월 한 달 30일의 구분이 그런 있었다는 그런 점토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토는 또한 대형 박물관에서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의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최초의 인간의 문명의 수메르 문명이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에서 가져가서 그곳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런 제국주의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를 보면요, 바빌로니아는 구바빌로니아와 신바빌로니아로 나눠지는데요. 이곳에 우르 왕의 이름을 따서 우르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르라고 보이시죠? 이 우르 왕조에 여기가 우르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수메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타나 있습니다. 셈족, 햄, 그다음에 자페스가 있는데 이 셈족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 수메르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여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모이면서 이쪽에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이 우르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뒤에 이 노아의 후손인 테라까지 이어지고요. 이 테라에서 바로 아브람, 나홀, 다음에 하란이 만들어집니다. 하란이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티그리스 강 위로 올라가고요. 이 하란 지역에서 정착을 하다가 다시 소명을 받고 이 아래 에루살렘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으니까 가다가 모두가 죽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우르 지역에서 물이 있는 강줄기를 따라서 티그리스로 가서 다음에 하란 지역으로 가서 왜냐하면 그 목축 그 가축들을 같이 먹여 살리면서 전 재산을 다 끌고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1장 28절에 아브라함은 우르 갈대안에서 이주를 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르 지역에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지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4대 문명의 그런 그 발상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이 카이로가 있는 그런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다음에 위쪽으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내려서 이 쿠웨이트 아래 페르시아 민쪽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원지가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 쪽에 보면 이쪽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쪽은 인도 쪽에 바로 인더스 문명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인도 이 위쪽에 무굴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문명을 이해를 해야만 이쪽 지역의 유대교, 그다음에 기독교, 또한 이슬람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카에서 그 무하마드가 570년에 태어나서 바로 이 메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622년에 바로 이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주가 아니라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죠. 목숨의 이제 위협을 받고 말입니다. 이 메디나에서 이주한 것을 이슬람 사람들은 이것을 헤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의 어떤 메카의 성지가 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이슬람 성전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메카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뒤섞여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쪽을 한번 여행해 볼까요? 이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티그리스 강에 있는 핫산 케이프입니다. 이 핫산 케이프는요, 여러분 이게 유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곳인데요. 이 티그리스 강 인근 절벽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핫산 케이프는 바로 수메르 문명, 로마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투르크족의 문화 유적들로 가득 차가지고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은 이 절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데를 보면 여기 동굴이 나와져 있습니다. 네, 동굴이 나와 있고요.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동굴이 더욱더 많이 있어서 동굴이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앞에 강줄기의 앞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옛날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동굴에 사암 동굴이기 때문에 이 동굴을 파가지고 안에서 거주했다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죠. 네,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렇게
동굴은 더욱더 굉장히 더 많습니다. 네, 이곳을 파서 수메르 문명 사람들이 이 동굴에서 네, 기거를 하면서 살았다는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곳을 정말 티그리스 강에 있는 핫산 케이프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곳을 가면 이 수메르 문명의 정말 그들의 흔적을 보면서 제가 한 4,000년, 5,000년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그 흔적들이 5,000년 된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라고 해서 5,000년 된 역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단군 신화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뭐 곰과 네? 호랑이가 뭐 마늘을 먹어서 네?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단군 신화가 서려 있는 그런 그 역사 속으로 가지 않는 한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티그리스 강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절벽이 굉장히 높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티그리스 강 하면은 굉장히 사막만 있을 것 같은데 비가 오고 그리고 물줄기가 범람하면요 이렇게 강물이 흐르면서 초록색으로 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원만한 그런 그 강줄기인데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그런 녹색의 그런 자연 환경을 나무와 숲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문들이 이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낙타를 타면서 그런 걸어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터키의 위쪽에 있는 이스탄불을 저와 함께 여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터키 한 지역을 우리가 핫산 케이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 이스탄불로 우리가 여행을 해보겠어요. 이 터키의 수도가 우리가 이스탄불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요. 이 터키의 수도는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앙카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요 위쪽을 유럽이라고 했고요. 고로 이 터키의 이 아래쪽은 바로 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동양과 서양이 나눠지는 그런 해협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 또 하나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가 여기가 에게해인데요. 그리스에 바로 이 차나칼레라는 곳이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요. 트로이의 목마가 그 유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차나칼레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정말 고대 문명이 그대로 다 보존된 정말 여행할 곳이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터키가 참으로 아름다운 정말 환상적인 나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탄불을요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이스탄불에는 우리가 꼭 구경을 해야 할 곳이 바로 아야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가 있는 이곳을 말합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가 있는 이곳과 다음에 토카프 궁전 그리고 이 위쪽에 돌마 바흐체 궁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이제 해협이요. 요 위쪽에 흐르는 해협이 보스포러스라는 그런 해협인데요. 어떤 해협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바로 요 위쪽은 바로 그 유럽이고 그 아래쪽은 아시아인 그런 곳인데 바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그런 해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환상적인 해협이 되는 곳이죠. 자, 여러분 터키의 이스탄불은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곳을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습니다. BC입니다. BC.
그리고 660년경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AD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고 이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또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처음에 이름은 비잔티움, 두 번째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453년에 술탄 메흐메드가 이곳을 침략을 해서 오스만 투르크족이 바뀌면서 이곳을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 보면은 이게 투르크라고 읽는데요. 이것을 위로 읽으면 터크, 네, 투르크가 아니라 터키가 됩니다. 즉 지금의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족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이 세 가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오스만 투르크족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에레바탄 사라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에레바탄 사라이는 여러분 여기에는 그 그리스의 어떤 그 지하 궁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라이가 나오죠. 궁전이란 뜻인데요. 바로 지하 궁전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바로 이 얼굴이 메두사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다 모두 뱀으로 조각이 된 것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 2000년 정도 된 2000년 정도 된 이 조각품이 이 지하 궁전으로 남아 있어서 이스탄불에 남아 있는 그런 고대 저수지였거든요. 이것이 남아 있어서 옛날에는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상온에서 끌어들여서 이것을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길이가 141m나 됩니다. 폭은 73m나 되고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을 저장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로 메두사의 그런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왜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의 어떤 그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메두사의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치면 바로 그 사람이 돌로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메두사의 얼굴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눈이 마주치지 않게 정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이스탄불에 가시면 꼭 이 에레바탄 사라이에 가셔서 이 메두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2000년 이상이 된 역사를 마주하고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오스만 투르크족이 세운 궁전인데요. 이 궁전이 바로 돌마 바흐체 궁전입니다. 이곳에 가면 엄청난 아름다운 유럽풍의 그런 궁전 모습인데요.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곳에 유럽에 있는 그런 돌마 바흐체 궁전을 만들면서 이것을 가득 찬 정원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의 모양을 유럽풍으로 이제 가꾸면서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궁전 모양으로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베르사유 궁전의 모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몄는데요. 1800년에 경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가 가장 유명한 그런 샹들리제가 되는 것이죠. 이 샹들리제, 황제의 방의 샹들리제인가요? 바로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기증한 것으로 무게가 약 4.5톤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약 750개의 등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마바흐체 궁전에 가시면 이 샹들리제의 불이 켜진 모습을 우리가 꼭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귀빈이 올 때 저녁에 불을 켜니까 약간 그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방문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로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바로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포러스 다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에 여행을 하셔서 우리가 꼭 이곳에 석양을 아름답게 살펴볼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배를 타서 석양을 살펴보면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죠.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다리라고
않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다리를 이어주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의 다리, 이곳에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꼭 이곳을 여행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한번 자유여행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소피아 성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이 반드시 메카의 방향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것을 만들면서 메카 방향으로 설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개의 첨탑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슬람 성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아주 인간의 어떤 참 기독교인의 어떤 그 잔인하고 약탈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4차 십자군 원정대의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의 인간의 역사, 잔인함의 역사가 바로 있는 곳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 말을 타고 쳐들어온 그런 이 군인들이 바로 십자군 원정대입니다. 십자군 원정대인데 이 십자군 원정대가 여러 번 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4차 십자군 원정대인데요. 이 사람들도 바로 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도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십자군들이 기독교인 나라를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겁탈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차 십자군 원정대는 이름 앞에 기독교인들을 공격한 이런 모욕으로 점철된 사건이 발생됩니다. 바로 1204년의 말입니다. 십자군 원정 중에서도 가장 말썽이 많고 악명 높았던 것이 4차 십자군 원정인데요. 이들은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강다는 명목하에 베네치아에 모여있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모였고 그들이 또 지불해야 할 수송비도 돈도 마련도 못했어요. 그때 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동로마 제국에서 추방당해 유럽에 머물고 있던 이삭 2세가 이런 그 십자군 원정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해주면 그리고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주면 이 십자군 원정대가 지고 있는 그런 모든 돈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보물, 값비싼 귀금속들을 모두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대는 바로 기독교 그리스 정교회를 침략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외젠 들라크루아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르브르 박물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한 기독교인이 자신의 딸을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딸이 도대체 자신의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벌거벗겨진 한 여인이 죽어 있는 여성을 보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칼을 들면서 사람을 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또한 이미 포로로 잡혀 있는 한 귀족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 말이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괴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소피아 이 성당에 가면 여러분이 한번 이 들라크루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의 역사 속으로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 소피아 성당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이 소피아 성당은 여러분 확실히 오스만 투르크족이 침략한 이후로
이렇게 이슬람, 아랍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정말 이슬람 성전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글씨는 여러분 바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알라, 아랍어로요. 그다음에 이 글씨는 바로 무하마드, 네, 무하마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제가 어떻게 이게 아랍어까지 아냐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자를 다 찾아봤습니다. 네, 이 글자를 아랍어로 찾아보니까 알라라는 뜻이고요. 이 글자는 무하마드, 네, 마호멧,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안쪽에 좀 더 이 돔의 이 안쪽으로 찾아가면 여러분 이 가운데 그림이 좀 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화려하고 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웅장한 이 건물 안에 여러분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여기에는 밖에는 알라라는 그런 글씨가 써져 있지만 이 안쪽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은 참 놀라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모습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겉에는 알라, 즉 이슬람의 그런 이슬람교도들이 숭배하는 알라 신의 글씨가 써져 있고요. 이 안에는 바로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벽의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곳을 침략한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그 회치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이것을 발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회교도들이 여기다가 진흙으로 발라버려가지고 회칠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복원을 하니까 다시 이 그림이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듣는 기독교인들이 꼭 가서 이곳에 가서 여러분께서 직접 이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그런 어떤 순례지의 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수업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 보면 이 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이곳이 예전에는 기독교의 성지로 쓰였는데 이제는 또 한때는 이것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점령을 하면서 이곳이 무슬람 모스크로 사용됐다는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죠. 네, 예루살렘에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위의 돔이라고 해서요. 예루살렘은 이슬람 우리 기독교인의 성지라고만 알 수 있지만 그곳은 또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원의 사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섞여 있는 것이죠. 즉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의 분명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용을 한번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이 중동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River watering the garden flowed from Eden. From there it was separated into 4 headwaters. 바로 그 정원에 물을 줄기를 제공하는 그런 강물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바로 4개의 강줄기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우린 창세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 공부 우리가 문명사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면 정말 재밌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출처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 댓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도 재미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